회관에 도착했는데 앞에 프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앞에 프로가 뭐냐면 노래 교실인데요. 종로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여자 강사가 노래 교실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야, 제가 그분의 그 동네 어르신들이 전부 다 막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싹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서 노래를 배우시는데 나도 설교를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설교할 때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가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니 뭐 그분이 이제 가르치는데 노래 교실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준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어르신들 저를 따라하세요. 막 이제 리듬 딱 하면서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하면서 나를 떠난 그 나쁜 놈의 새끼 그냥 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냐 물었지. 어르신들 여기서는 10년 만에 만난 거야. 10년 만났는데 정말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궁금한 마음을 담아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냐 물었지. 그 다음에 아무런 말도 없이. 어르신들 여기가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여러분 감정을 다 쏟아가 눈물만 뚝뚝뚝. 자, 여기 이제 내질러요. 콧소리 넣어가지고 흘리는 거 사랑. 노인들이 막 다 따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흘리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그분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노래야? 궁금해가지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우연히라는 노래. 이제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그 사연이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제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옛날 첫사랑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랍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떠나간 그 사람인데 강사가 이제 노래 부르다가 막 소리 지른 것처럼 옛날에 나를 버리고 떠난 그 나쁜 모시기 왜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요? 아마도 이 노래에 나오는 여자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혹은 이 사람 떠나면 뭐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리고 첫사랑이었던 주인공과는 결혼할 어떤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여간 이제 떠난 거예요. 남자는 이 노래의 화자를 떠남으로 자기 인생이 더 보탬이 되고 더 행복하게 될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그 남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 여자는 그것이 궁금해서 어쩌면 떠난 남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겨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뭐라고 부르죠? 행복하냐? 물었지. 야, 나 행복하게 살았어.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다 아시네 이 노래. 아니는데 모른 척 하셨을까? 행복하냐 물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툭툭툭 흘리는 그 사람.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 안 했던 것 같아요? 행복 안 했어. 행복 안 한 것 같죠? 아마 이 첫사랑 이 남자는 여자를 떠나서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못 보고 지냈던 세월만큼 슬픈 일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옛날 애인의 질문을 받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노래의 가사처럼 행복하냐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몸은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 행복했는가? 그렇다고 대답하실 분도 있겠지만 행복하냐는 질문 앞에서 이 유행가에 나오는 남자처럼 울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취임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 우리 형제들도 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오실 것 같은데 원래 우리는 6형제였는데 3년 전에 암으로 형제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 형제가 생각날 때 마음이 아려오고 눈물이 납니다. 형제를 먼저 보낸 것만 슬픔이겠습니까?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혹은 자식을 앞세우고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이 땅에서 영영 볼 수 없다는 피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서 고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슬픔에 잠긴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다니며 먹고 마시며 재미롭게 지내던 동료가 나를 향해서 발꿈치를 들므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칼로 베인 듯한 상처를 입고 배신감에 사로잡혀 편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암과 치매와 관절 마디마디에 허리에서 전달되어오는 극심한 통증이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배우지 못한 서러움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해서 혹은 명절이 되어도 몇 년 넘게 찾아오지 않는 자식 생각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눈물 주머니를 차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출석을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성도는 마냥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3년 전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하고 아내를 데리고 아까 말한 그 낙산 툭하면 올라갔던 낙산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더불어 심각한 상황을 함께 나눌 때면 목소리를 쫙 깔고 여보 나는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럽니다. 이 습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긴장을 한 채 말없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살짝 봄 기운이 도는 날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동대문 성곽을 침묵 속에 한참을 걷다가 제가 아내에게 건넨 첫 마디가 여보 나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 500여 성도의 영성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의 입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에 갈등 없이 고민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가야 할 것은 이 길이라고 확신해서 장례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했고 다른 곳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대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설교학 2년 그렇게 9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신학함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임전사, 부목사 10년을 섬기다가 그때 가르쳤던 우리 이현주 집사, 이현경 참 그때 유치원생이었는데 한 교회에서 10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32살에 우리 신학생 동기 중에 가장 먼저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춘천의 중형 교회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7년 후에 서울에 임지가 나서 망원교회와 남부교회라는 곳을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동기들은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다른 동기들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에 가장 먼저 담임 목사가 되었고 설교도 제법 잘한다고 동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이 충북로에 이렇게 이제 왔잖아요. 충북로에 한 모임에 갔는데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저를 그 모임에 소개할 때 좀 편한 모임이었어요. 우리 윤 목사님을 소개하자면 학창 시절에 누군가가 윤규식 목사와 싸운다면 우리 동기들은 윤규식과 싸우는 그놈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 별로 재미없었나. 여러분 설교 듣는 중에 암만이 한 번도 안 나온 거 아시죠? 학생 시절에 하여간 윤규식이 누구와 이렇게 더불어 싸우고 있다. 그러면 싸우는 그놈이 무조건 나쁜 놈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그랬나.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은근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지난 30년간 저희 목회정은 너무나 평탄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고 교우들과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평판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여보 나 이런 목회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었던 목회자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낸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평소에는 말이 없이 남편에게 순종도 잘하고 헤헤거리지만 결정적인 때가 되면 칼 같습니다. 망설임이 없이 결단을 합니다. 지금의 목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남편을 향해 아내는 행복하지 않다면 그 목회를 접어야죠. 참으로 고마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아내의 말을 목사로서 지금의 목회 방식이 행복하지 않다면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도시교회 목사라는 위치도 내려놓고 우임 목사라는 안정적인 지위도 내려놓으시고 설교를 제법 잘한다는 평판이나 그따위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정말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목회를 하세요. 그것이 옳습니다. 이런 의미로 아내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맞아? 맞아요. 당신 목회 그만두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 애들은 어떻게 해? 조금만 더 힘들어도 견뎌봐 하면서 저를 밀어붙이지 않은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라는 자부심, 우임 목사라는 안정적인 지위, 설교에 대한 평판, 이러한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하는 저와 제 아내의 판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행복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일까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인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 사고와 판단과 선택과 모든 삶의 기준은 언제나 진리이신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올바른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키워드를 가지고 있을 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질서 있게 배열이 되고 난해한 구절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키워드, 그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라면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는 예수님이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다른 이 십자가의 사건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일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을까?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복을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나를 위하여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복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드로 삼는 것이나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키워드로 성경을 읽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나 사실은 내용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요, 가장 행복한 일이요, 더 나아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사람들이 타락 이후에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을 변질되어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왜 신앙생활의 본질일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왜 복이 신앙생활의 본질일까?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둘째 날에 창조하신 하늘을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창조하신 땅에다가 생명체들을 창조해서 그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땅을 채우며 살게 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에 그들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2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생명체에게 주어진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고기들이 죽어가지고 허연 배를 뒤집고 둥둥 떠올라 산이 황폐해져 짐승들이 다 굶어 죽어. 그러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심정에 불길함이 휩싸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생명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숲이 푸르게 우거지고 아유 제가 이 옥천에 와보니까요 뒤에 그 숲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사택에 막 은행나무 목사님 좀 행복하게 사셨어요. 뒤에 숲이 있어요. 숲이 우다.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본질과 딱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과 소가 살이 쪄있고 막 좋고 그래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복을 주세요. 일반 생명체들은 그냥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결국 우리가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복이시고 그 형상이 깃들어 있는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은 이 사람의 창조받을 때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인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두 번째 인류의 시조인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해서 인류의 3조상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제2의 인류의 조상인 노아와 아들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맨 처음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야말로 인간을 만드신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본질인 거예요. 이 복이 이삭에게 흐르고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이삭과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어도 장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이스마엘과 에서는 형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날을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내용을 다 가르쳐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세워놓으시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본질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테힐림,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죠. 찬송들, 이 테힐림을 보시면 그 테힐림을 시작하는 첫 구절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복은 구약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언하기를 마리아를 향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육신으로 잉태하신 아기 예수님께서도 아기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을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마카리오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 그 말씀을 이렇게 놨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행복하여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대로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거죠. 이 주님이 하신 첫 설교예요. 첫 설교의 첫 마디가 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지위와 명예, 학문, 귀족의 신분과 부귀영화를 분투와 같이 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일생을 바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의 생활도 성경은 복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왜 우리가 복을 추구해야 될까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그 복을 받아 창조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추구하는 자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조금 다릅니다. 믿음을 지킨 자요, 주 안에서 죽은 자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 이에 비해서 복을 받지 못한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로 표현합니다. 어떤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신앙생활의 본질과 다 있는 이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님들은 복 그러면 대부분 무병장수, 부귀영화, 마음의 평안한 데서 잘 돌아가시는 것, 이 인간이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신을 섬깁니다. 구약의 신명기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화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을 향한 초보적인 복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무병장수, 부귀영화, 마음의 평안,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형통과 풍요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복을 나타내는 구약의 단어는 바라크이고요. 신약의 단어는 마카리오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 그러니까 복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은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남긴 분으로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깊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쥐었나이다. 아삽은 성전 봉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 아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아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진리의 말씀과 교훈이 나의 삶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 세상에 신을 자처하는 존재들이 많고 많지만 나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말합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심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한평생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이요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마침내 28절에 이와 같은 절창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로 내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기독교적인 신념과 열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얼핏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한 것 같아요. 열심을 내고 많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과연 이게 신앙의 본질일까? 아니에요.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곁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고 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때 모든 인생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옥성교회 부임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것을 목회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일신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다 있는 바로 그 참된 복을 깨닫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가난하지만 복이라고 하신 그 복, 죽임을 당하는데도 복이라고 선언하는 그 신비한 복, 세상에 온갖 슬픔과 고난이 밀려와도 결코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선언하는 그 신앙의 본질, 그 복을 찾아가는 교회를 갖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시집 하나를 펼쳤는데요.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하는 시를 읽었어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민중의 시고 저항의 시인데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보드라운 흙가슴 같은 본질만 남고 껍데기는 다 보내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행복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옥성교회가 함께 할 것이고 제가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배운 모든 신학적 학문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보여주고하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이 행복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본질만 남아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